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세대를 하시는 그런 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마지막 메시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저런 당부할 사항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교가 막 길어지는 거죠. 그 긴 설교를 이제 마무리하고 16장, 요한복음 16장까지 마무리를 하고, 17장은 한 장 전체가 이제 설교하고 나서 이제 이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당신을 맡기기도 하고,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예수님도 십자가 지셔야 되니까 당신을 이제 맡기기도 하고, 아버지께 또 무엇보다도 이제 남겨질 제자들, 그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절절하겠어요. 절절하기도 하고, 또 이 기도까지 길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마지막 기도니까. 자, 6절 봐보세요.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그 일. 그 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거를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분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죄인인 당신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 죄인인데.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그런 메시지, 그런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계속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낼 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한테 다 나타낸 게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낸 거죠. 그래서 이 6절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이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내고 싶은 마음이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상이 있다는 거죠. 이 특별한 대상, 예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냈을 때 그것을 받아서 믿으면 다 구원받을 텐데.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특별한 대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이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어요.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는 설교인데 그 설교가 마태복음 13장에 다 묶여 있어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귀 있으면 다 들어라 얘기 아니고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말이에요. 들을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라는 특정 대상을 상대로 메시지하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만 해도요, 예수님이 거기 씨 뿌리는 비유부터 해가지고 감추인 보화라든지 비유가 막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모든 비유, 천국에 대한 메시지가 다 비유로 돼 있어요. 비유로 말씀하세요. 그 비유만 들으면은 잘 몰라요. 정확한 의미를 몰라요.
씨 뿌리는 비유, 길가에 뿌려지고, 씨가, 어디는 이제 돌짝밭에 뿌려지고, 어디는 가시나무 떨기에 뿌려지고, 또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뿌려졌다. 이렇게 비유를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 비유에 있는 진짜 의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진짜 뜻. 그 뜻을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는 거예요. 비유만 하십니다, 비유만.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그 비유 안에 있는 그 길가가 뭔 의미인지, 좋은 땅이 무슨 의미인지, 가시떨기, 이런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그게 메시지거든요, 그게 숨은 메시지고, 그 메시지를 받아야지 이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비유만 하시는 거예요. 그 비유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다 듣고 있거든요. 근데 비유로만 하세요. 비유로만. 그렇게 하고, 그 비유의 그 진짜 의미가 있잖아요. 그 진짜 의미는 나중에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 제자들만 딱 남았을 때, 제자들 대상으로 집체교육을 하고, 제자들 대상으로 그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 왜 예수님은 저렇게 차별할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은, 아니, 처음부터 비유로 할 것도 아니고, 사람들 많이 몰렸을 때, 한 사람에게라도 더 이 메시지를 전달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비유로 할 게 아니라, 그냥 원래 비유 안에 있는 원래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비유를 할 거면, 그 비유의 의미를 사람들 다 모였을 때 하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고 비유만 말씀하신다. 그리고 진짜 의미는 다 집에 가고 소수의 제자들만 남았을 때 제자들한테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 그 천국 비유들이 있잖아요. 천국 비유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지금 제가 얘기한 이게 정말 그 의미예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진짜 의미는 제자들한테만 하신다. 귀 있는 자에게만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에게. 왜 이렇게 할까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20페이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20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0절 봐보세요. 10절 10절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제자들도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더 제자로서 더 따르게 교회가 부흥하려고 하면은 교인이 등록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많이 모여 있을 적에 더 비유로만 할 게 아니라 숨은 의미까지 다 얘기해서 은혜 받게 해가지고 교인 등록도 하게 하고 헌금도 하게 하고 이래야 될 건데 아니 비유로만 얘기하고 다 집에 보내고 이거 뭐합니까? 제자들이 물어봐요. 오직 답답하면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러니까 11절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려나. 야, 이거 진짜 이건 정말 골 때려. 그렇지 않아요? 이거 생각이나 해보셨어요? 천국의 비밀이 어떤 사람한테는 허락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허락도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천국이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입니다. 사실은요, 세상에 진짜 중요한 거, 정말 보물 같은 거, 그건 다 비밀이에요. 영계가 다 그래요, 영계가 전부 영계 진짜 중요한 건 다 비밀입니다. 그래서 쉽게 접근을 못하게 해놨다고, 전부 다. 다 패스워드 다 걸려 있어요. 패스워드를 알아야 돼. 안 그러면 접근이 안 돼요. 왜냐?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을 못하게 한 거예요.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예슈아, 그분의 이름이 비밀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그게 보호하고 보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패스워드가 걸려 있어요. 아무나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게 희한한 거라. 딱 그거예요. 지금 천국의 이 비밀이 누구에게는 허락되어 있는데 누구한테는 허락이 안 돼 있다니까요. 감추인 보화. 그게 나오잖아요. 아니, 왜 보화는 감춰져 있냐고. 찾기 쉽게 하면 누구나 다 그럼 부자 되고 좋잖아요. 왜 감추인 보화냐고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의미도 있고 분명히 그 문자 그대로의 그 물리적 의미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 감추인 보화 할 적에 그 전에 제가 계시록 13장에서 암호화폐를 깨닫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똑같이 13이야 이건. 감추인 보화니까 이거 암호화폐구나. 암호화폐가 사실은 진짜 보물이에요. 아는 사람만 알아. 이름도 암호잖아. 암호. 감춰져 있잖아. 암호. 패스워드 걸려 있잖아요. 암호 화폐잖아요. 근데 이게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의 눈에만 귀 있는 사람에게만 들려요.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 보는 눈이 있는 사람한테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물의 특징이라서 그래요. 암호화폐만이 그게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렇다. 모든 게 영계도 물질계도 다 그래요. 진짜 중요한 거는 보이는 사람 눈에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귀에만 보이고 들리고.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이 지금 천국의 비밀, 이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영생, 구원, 천국, 굉장히 중요하니까 여기도 패스워드가 걸려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이죠. 그래서 이거를 접근은 허락된 사람이 있어요. 그 비밀 접근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1급 비밀 취급자, 그래서 1급, 2급 취급자, 3급 취급자 해가지고 자기 그 등급에 따라 그게 있어요. 허락되고 안 되고가. 그게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허락이 안 됐다. 자,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있는 자는요, 요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있는 자는, 이게 지금 천국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배부른데, 꽃배기 먹어서 배부른데, 한 그릇 더 물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배 터지게. 그리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뺏긴대요. 그냥 껍데기를 벗겨버리는 거지, 그냥. 없는데 뭐가 있어? 껍닥을 벗겨버려요. 근데 이게 천국의 원리라니까요? 이게 이해되세요? 우리의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 2개 있어. 쟤는 하나도 없어. 그거 어떻게 해야 돼? 큰맘 먹고, 1개는 꼬불쳐 놓고, 내 거는 챙겨야지. 1개, 이것도 큰맘 먹어야 되죠. 내 재산의 반인데, 응? 그 1개 주는 거지. 그게 천국의 비밀일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천국의 원리일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껍닥을 벗겨버린다.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 한번 가볼까요? 25장. 마태복음 25장 28절.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25장 28절. 28절. 요거는 이제 그 달란트 비유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주인이 종들을 불러서 누구는 5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 그 재능에 따라서 그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잘 열심히 해서 불려라, 이제 이런 의미로 준 거예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진짜 열심히 해서 곱빼기 남겼어요. 그럼 전부 해서 10달란트 되는 거죠. 2달란트도 똑같이 최선을 다해가지고 곱빼기 남겼어요. 그럼 4달란트 되는 거예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안 한 거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에다 묻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회개할 때가 오거든요. 계산을 할 때가 오는데, 하나밖에 이제 없어요. 다른 사람은 다 곱빼기로 남겼는데. 그러니까 주인이 너 왜 이렇게 싸니까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막 얘기하는, 그거 아마 기억하실 텐데,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한 얘기는 전부 핑계입니다, 핑계예요. 그게, 그럴 법하다 하면 주인도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할 건데, 주인은요, 다 알아. 얘기 안 해도 다 알아. 모든 걸 아는 분이라가지고,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이 핑계 댄다는 걸 다 안 거예요. 주인은 뭐 무서운 사람이라서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결국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저주를 받죠. 심판을 받아요. 그 장면, 마태복음 25장 28절.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천국의 비밀은 한 달란트, 이 사람은 꽃배기로 남기지도 못했어. 그래서 한 달란트 그대로예요. 근데 5달란트 준 사람은 꽃배기로 남겨서 10달란트가 돼버렸어요. 10배라 한 달란트 이 사람보다. 근데 그거를요, 껍닥을 벗긴다니까? 한 달란트 있는 사람, 그나마 그것까지 뺏어가지고요, 10달란트, 가뜩이나 배부른데,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면 11달란트 되는 거죠. 여기는 빵이 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원리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29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29절. 같이 있습니다. 29절.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렇게 나오는 똑같죠? 이게 지금 마태복음 13장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그거랑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다 뺏겨버리는 이게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 예수님께서요, 그 천국 문에 들어갈 적에 허들을요, 장애물들, 허들을 막 만들어 놓습니다. 다 만들어 놔요. 그래서 그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이 태산이 허들이야. 너무 고개를 99고개를 넘어가야 돼.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게. 근데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시온의 대로처럼 쫙 그거는 이제 지옥 가는 길이에요. 허들이 하나도 없고 장애물도 없고 뭐.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이라도 이제 예수님 비유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집에 안 가. 가시겠어요?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근데 뭔 말인지를 몰라. 지금 예수님 말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나는 진짜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네. 그러면요, 안 가고 남았다가 예수님, 뭔 얘기예요? 무슨 의미인지 내가 모르겠어요. 그럼 예수님한테 직접 여쭤보기 좀 미안하면 예수님 바쁘니까. 그러면 제자들한테 살짝 가가지고, 베드로, 저게 뭔 말이었냐? 뭐, 돌짝밭 어쩌고저쩌고, 그게 뭔 말이냐? 물어볼 거예요. 근데, 병 고쳐준대, 예수님이. 먹을 거 준대. 막, 뻥튀기 해가지고, 뻥튀기 기계가 있나, 어쨌나. 막, 뻥튀기 돼가지고 먹을 것도 준대. 야, 무슨 뭐 귀신도 쫓아낸대. 영화관도 없는 그 시대에 얼마나 그 볼거리, 들을거리 풍성해요. 퍼포먼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거 관심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뭐 비유로 얘기하든지, 아니면 비유 안 하고 그냥 직접적으로 다 알아듣게 얘기하는데 관심이 없어. 어차피 듣고 싶지 않으니까. 그런 얘기, 뭐, 천국은 어떻다는지, 뭐. 천국이 뭐가 중요해? 지금 내가 굶어 죽게 생겼구만. 내가 지금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구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아예. 그냥 무슨 예수님이 진짜 어마어마한 그런 성경의 즉 비밀, 영계의 비밀의 그 말씀을 해도 그냥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관심이 없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 그리고 막 이렇게 안수기도 해주든지, 기적을 일으켜 주시든지, 내 병 좀 고쳐주든지, 거기에 관심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요, 집회 끝나면 다 가버려. 어차피 뭔 말인지 알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근데 제자들은 벌써 달라요. 제자들은 이게 궁금한 거라. 그러니까 물어보죠. 왜 비유로만 이렇게 합니까? 우리도 잘 모르겠는데 저 사람들은 더 모르죠. 하면서 궁금한 거예요. 아마 있잖아요. 제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군중들, 무리들 중에 진짜 궁금한 사람은 집에 안 가고 기다리고 있어요. 조금 늦게 가도 저게 무슨 의미인지 저걸 내가 정말 꼭 알아야겠다. 저 말씀 내가 꼭 알아야겠다. 이 말씀에 사모함이 있는 사람은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얘기할 때 뒤에서 같이 듣고 있어요. 보이죠? 듣고 있잖아요. 열댓 명 듣고 있네. 그런 사람들은 들어요. 왜냐하면 들을 귀가 있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님이 차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구하라. 찾으라. 문 두드려라. 구하는 자는 구할 거고, 찾는 자는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에 가면,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가면 그게 바로 성령이라고 해요. 성령. 막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돈 없어가지고 돈 주세요 이게 아니고 성령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영생의 길이 무엇입니까? 그걸 얘기하는 것. 그거를 구하고 그걸 간절히 찾고 그 문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 천국의 문을.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갈급함이 있는 사람은요, 귀가 열립니다. 그런 사람은. 그 진리의 말씀에 막 갈급한 거예요. 이 땅에 한 번 살고 죽고만은 여기에 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 사람들은 아는 거죠. 다가오는 세상이 있다는 걸 알아요. 영생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심판이 있다는 거를 감을 잡아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닐 거야. 그 감을 잡죠. 그래서 그런 그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라도 안 놓치려고 그런 그 갈급함으로 그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다, 이게. 그 있는 자는 더 풍성하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다 뺏기는 거다. 신앙의 세계는 극단적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극단의 끝이 어떻게 됩니까? 신앙 세계가 원래 그래요. 신앙의 세계는 그냥 극단적이에요. 이쪽 끝 아니면 저쪽 끝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목숨 걸고 믿든지 말든지. 그래서 신앙의 끝이 어디입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천국하고 지옥은. 그것만큼 극단적인 게 없죠? 천국, 지옥. 한 반천국 정도 있으면 좋지 않겠어요? 반천국. 내가, 천국은, 도저히 이거, 나 천국, 가면야 좋죠. 가면야 좋은데,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반천국 정도, 왜냐면 지옥은 너무 끔찍해. 지옥은 얼마나 끔찍해. 이거는 그냥 영원히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패자부활전도 없네?
그 천국 지옥이에요. 이게 신앙의 끝이 이렇게 딱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은요, 본질적으로 극단적입니다. 아니, 천국 지옥인데 뭐 더 이상의 극단이 어디 있어요? 아니, 중간 정도, 그러면은 선택을 세 종류까지는 그래도 한 300종류 아니더라도 한 세 종류라도 천국, 지옥, 그래도 한 중간 정도, 반천국. 그럼 지옥은 안 가잖아. 아, 요 정도 세팅해 주면은 참 좋겠구만. 아니, 하나님은 어쩌자고 너무 이게 그냥 외골수신지 천국 아니면 지옥인 거예요.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어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 이렇다 보니까 신앙의 세계는요,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리까리, 회색지대, 이런 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비밀을 깨달으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라고 해도 안 돼, 이게 안 돼. 이쪽 아니면 저쪽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세계가 이렇다 보니까 결국에 그 끝이 천국, 지옥, 이렇게 심각한 극단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하다가, 이제 심판받으면 이제 마지막이니까 극단으로 팍 천국, 완전 극단으로 지옥, 이렇게 가는 게 아닌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지금부터. 신앙은 극단적이다.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마태복음 13장, 25장 이런 데서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본문 요한복음 17장으로 오세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그러니까 이 그들은 누구냐면은 하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께 주신 것,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이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여기 8절에 나와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어. 말씀을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한 거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요, 귀 있는 자는 받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신비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우리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긴 한데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소중해요. 이 놀라운 이 말씀을 사람들한테 전해주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받아요. 귀가 있어요. 들을 귀가 있어. 이걸 받아서 이걸 깨닫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믿지를 못해. 받지를 못해, 일단은. 저 뻥이야. 무슨 저런 게 어딨어?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일은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우리는 교회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예수님 말씀 받았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는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거의 기적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지혜만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사람의 지혜를 막 활용한다고 해서 그게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사람이 뭐 엄청 똑똑하면은 예수님의 말귀를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믿을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묘합니다. 사람의 지혜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해서 깨닫고 믿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게만으로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께서 역사하시거든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성령이 역사하세요. 성령이 그 사람의 심령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또 깨닫게 하시는 그 영역이 있고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신비죠, 신비. 신비의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만으로는 이게 이해 안 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성령께서 역사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한번 가볼까요? 264페이지.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4절 이렇게 나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요거는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예전에 이 편지 쓰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설교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 고린도 교회에 있을 적에 바울의 말과 바울의 전도. 근데 여기서 전도하니까 우리가 노방전도 같은 거 생각하면서 전도지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이 부분은요. 설교를 얘기하는 설교. 내 말과 내 설교가 이 말이에요. 설교가 강력한 전도거든요. 전도라는 거는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 전도. 그래서 설교가 굉장히 강력한 전도거든요. 근데 여기서 전도는 설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설교한 거.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 바울의 설교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이 학문이 높고 그렇게 하니까 얼마든지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 유식하게 그렇게 설교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실력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그런 식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그럼 어떻게 했냐?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대요. 근데 이것도 우리가 좀 오해를 하는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하니까 바울이 설교를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아픈 사람 다 나와. 이 시간에 아픈 사람 다 나와. 그래가지고 막 안수해가지고 다 고치고 저 귀신 들린 사람 다 나와 해서 막 귀신 쫓아내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이렇게 사역을 했나?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지금 이거를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서 지금 요거를 고린도전서 1장 끝부분부터 쭉 읽으면은 맥락을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거예요. 막 아주 어렵게 그냥 무슨 예화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예화를 감동적인 예화라든지 재밌는 예화라든지 이거를 막 해가지고 그런 식의 설교를 한 게 아니고 그냥 너무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십자가만. 그래서 십자가만 전한 이 단순한 설교, 이 설교를 바울이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을 사용 안 했다. 얼마든지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안 했다는 말이에요. 안 하고 어떻게 했냐.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그냥 십자가만을 얘기하면 그때 이 사람들 예배하는 이 방 안에 성령께서 터치를 하는 거예요. 바울의 설교를 듣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심령을 터치하는 거예요. 그거를 바울은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역사하심이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그 설교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절 봐보세요.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왜 이렇게 바울이 실력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고 재밌고 이런 설교를 안 하고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그냥 그렇게 증거했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안에 이제 믿음이 생기잖아요. 이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게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부터 발생한 믿음이 되게 안 하고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로 인한 진짜 믿음, 그 믿음을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람이 똑똑하거나 사람의 지혜가 충만해가지고 뭐 그렇게 해도 믿기도 해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에게 그때 그 시간에 역사하는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터치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성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믿어지네. 그래, 너 설명해봐. 너 왜 믿어져? 너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해봐. 아, 설명이 안 되지. 설명 되세요? 사람이, 뭐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다 썩어야 되는데 만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설명해봐. 증명해봐. 이게 되냐고요. 근데 믿어지네, 이게. 환장하겠네. 이게 어떻게 믿어지지? 믿어져요, 근데.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신비. 성령의 역사.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 또라이고,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미신 같은 거 믿고,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굉장히 과학적인 책이에요. 그 무슨 뭐, 미신 이런 거하고는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신비롭죠. 자, 11절, 다시 본문 다시 가셔서,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잖아요. 떠나시고 이제 제자들만 이제 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걱정되는 거예요. 약한 세상에. 마치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그 양을 늑대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 예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파송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막 늑대들이 득실득실 하는데 양을 보내면 그냥 먹잇감이잖아요. 그렇게 노심초사한 마음을 표현하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예수님이 그냥 떠나가신다니까요. 제자들만 남아야 돼. 제자들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니 난 이제 더 이상 제자들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세상에 있어왔고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같이 떠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세상에 남아있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지금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예수님이라는 아버지, 저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요. 떠나가요, 제자들을. 근데 제자들은 안 떠나가고 여기 남아있게 됐는데 이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지금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지금 내가 가는데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설교하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로, 이 제자들로 내 기쁨, 이건 예수님의 기쁨이잖아요.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갖게 하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지금 기쁨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이 기쁨이 있는데 이 기쁨을 지금 제자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이 제자들도 갖게 해주십시오. 공유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게 놀라운 게요. 지금 예수님은요, 조금 있으면 십자가 지셔야 돼요. 엄청난 고난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조차도 피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정도잖아요. 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근데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참 놀랍습니까?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막 기쁨이 요만큼만 있는 게 아니라 막 그냥 벅차게 넘쳐가지고 와,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을 지금 이 제자들한테도 나눠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완전히 쫄아들었어. 쫄아버렸어, 완전히. 왜냐하면 이제, 스승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자기들만 남으면, 이거 어떻게 살지? 이제 막 걱정도 생기고 두렵기도 하고 막 쪼그라들어 있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이제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넘치는 이 기쁨을 제자들한테도 나눠주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쁨은 뭐냐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게 예수님의 유일한 기쁨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게 목적이고 그게 기쁨이었어, 그게. 그러면은 아버지의 뜻은 또 뭘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기쁨인데 아버지의 뜻은요, 죄인이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인이 한 사람이라도 괜찮아. 죄인이 회개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거, 구원받는 거,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는 그게 하늘 아버지의 소원이기도 하죠. 아버지의 소원이고 아버지의 목표고 아버지 뜻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해가지고 구원받는 거. 그게 아버지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게 예수님의 기쁨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기쁨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뻐하는 거예요. 막 기쁨이, 이제 그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소원을 지금 성취시키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편으로는 이제 고통을 생각하면 힘들어할 수도 있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지금 예수님이 기쁨이 넘치는 거죠. 십자가를 눈앞에 둔 여기까지 이제 왔기 때문에 이 차오르는 이 기쁨, 아버지의 뜻을 이제 이룰 수 있다. 궁극적으로 이룰 수 있다. 죄인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는 그 사건 직전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기쁨,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곧 떠나가야 돼. 이 떠나가기 직전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지금 내 안에 있는 이 기쁨이 지금 제자들한테도 공유를 하고 싶어요. 제자들도 똑같이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지금 제자들은 우리들이에요, 우리들도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기쁨. 죄인이 회개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아버지의 뜻, 그것을 이제 이루어드린다는 거예요.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께 떠나가시거든요. 이 땅에 제자들만 남아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그 아버지의 말씀을 안 전해주면은 차라리 나았을지도 몰라. 근데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줬기 때문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해. 어차피 세상은 예수님하고 원수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결국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자들이 세상 편에 안 서고 예수님 편에 서는 거라. 왜냐하면 아버지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편에 설 수가 없네? 그래서 예수님 편에 서니까 세상은 너 왜 내 편에 안 서? 그러니까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같이 미워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미워하고 욕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대접했던 그 대우 그대로 제자들한테 그렇게 퍼붓는 거죠. 그거를 지금 예수님이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다 알고서 그럼 이렇게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제가 지금 아버지께로 떠나갑니다. 근데요, 나만 가는 게 아니고 내 제자들도 같이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얘네들 지금 세상에 남으면 고생 직사게 해요. 핍박받지, 세상이 미워하니까. 이유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려다 보니까 세상하고는 완전 배치가 되거든요. 이 결 따라 사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결 따라서. 근데 이거는 결 따라서 할 수가 없네. 아버지의 그 말씀대로 하려면. 세상 풍도를 따라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실 적에 제자들도 데려가면 좋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박해받을 일도 없고 욕먹을 일도 없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지금 15절 보세요.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세상에서 저 제자들도 나랑 같이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 제자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데 이 땅에 남아있을 때 보호해주세요. 뭐로부터? 악으로부터, 죄악으로부터, 죄 짓지 않게. 세상이 죄악으로 꽉 차 있는데 세상 닮아가지고 뭐 사는 게 뭐 다 이런 거지 이 죄악으로 꽉 찬 세상 나만 말씀 따라 살면 바보지. 적당히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지금 그거예요. 이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자,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들,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 세상 밖으로 빼내오실 생각이 없어요. 이게 제자들한테는요, 좀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지금 세상에 남아있어야 되는데 세상이 제자들을 싫어해요. 미워하고 박해하고 나중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얼마나 위험해요? 이런 위험한 세상에 예수님만 혼자 가시네? 같이 가면 좋겠구만. 그럼 다 행복하잖아요. 근데 혼자 갈 뿐더러 니네는 절대 세상 밖으로 나오면 안 돼. 세상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아예 그냥 밀어넣어버려요. 이렇게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상에 보내진 분이에요. 보낸 것처럼 이번에는 저도 제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세상으로부터 빼내주세요가 아니라 세상에 보냅니다. 더 깊이 보낸다는 거예요.
파송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게 하는 거죠. 세상은 그 제자들을 미워하고, 박해하고, 욕하고, 나중에 죽일 건데, 그 세상에 예수님이, 다 아세요, 예수님이. 다 아는데도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던져진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내던져진 듯한 이 상황에, 이 정말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 여기에 던져진 듯한 그런 느낌, 그런 것을 살다가 보면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 보내셨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런 열악한 환경, 어려운 상황에 예수님이 보내셨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내셨다. 우리는요, 내던져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싶다고 사나? 태어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그냥 살 수밖에 없으니까 사는 거지.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요, 보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니까요. 그걸 사도라고 그래요, 사도. 사도가 원래 원어로 보냄받은 자. 그래서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당신을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이유.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냥 목숨보다 질긴 게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산다. 그거는 착각입니다. 우리는 살다가 보면 이럴 수 있어요. 구원 받았겠다. 구원 다 받았잖아. 구원 받았겠다. 구원의 언약을 다 받았잖아. 너무 힘들 때, 나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빨리 좀 데려가 주세요. 고만 살고 싶어요. 사는 게 이제 너무 힘들 때도 있잖아요. 사는 게 즐거울 때보다 힘들 때 더 많잖아요. 구원은 받았겠다. 지옥 갈 일 없으니까. 빨리 천당 좀, 이제 우리가 맛있는 것도 많고, 돈도 많고, 건강도 하고, 그러면 죽고 싶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그럴 때는 죽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기저기 아프지. 어디가 아파요? 그러면 어디가 안 아프냐고 물어봐라. 막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가. 그럼 아프지, 여기저기. 돈도 없지. 막 살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진짜 하나님, 저 좀 빨리 좀 데려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아무 미련 없어요. 돈 많을 때는 미련이 많죠? 근데 아무 미련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근데 다음날 해는 또 떠오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생명이 유지가 될까요? 구원 받았는데, 구원 안 받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즐기게 오래 살아야죠. 그래야 또 복음을 들을 기회를 한 번이라도 더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나는 구원 받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빨리빨리 하나님께서 좀, 천국, 그냥, 바로바로 그냥, 이러면 제일 좋지 않을까요? 이제 구원 받았어, 이 사람. 구원 받으면 뿅! 바로 휴거. 왜 휴거가 꼭 그때 있어야 돼? 그냥, 구원 받는 즉시 휴거. 왜 있어봐야 죄만 짓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10년 믿고 예수님 50년 믿으면 50년어치 더 착한 일하고 업적을 쌓습니까? 50년어치 죄 짓지? 그렇잖아요. 살아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을 위해서라도 구원 받았어.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아실 거 아니에요. 정확히 아실 거 아니에요. 우리 영적 상태를.
그 구원 받는 순간 바로 휴거. 그냥. 그렇게 되면은 제일 좋을 텐데. 하나님 나라가 여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잖아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죄도 안 짓고. 바로 휴거되는. 응? 구원이 목적이라며. 근데 그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내가 구원의 언약을 받고 믿음으로 정말 고백하고 해도 삶은 지속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가?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 때문에. 당신이 그 사명을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 각자는 전부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왜냐하면 보냄받은 자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이 그랬어요. 나도 최성규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난 태어났고, 태어났으니까 죽을 수는 없으니까 살아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파송한 겁니다. 이유가 있겠죠? 미션이 있을 거 아닙니까? 미션이. 파송한 그 미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그 아버지의 뜻은 죄인이 회개해서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당신을 세상에 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자,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는 이제 또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거룩해지실 필요는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그냥 거룩 그 자체세요. 근데 여기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거는 번역이 조금 어색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냐면 이 부분의 원어는 거룩하게 하다, 이 원어 헬라어로 하기아조라고 해요. 하기아조. 이 하기아조, 이거는 거룩하게 하다, 구별하다, 성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를 거룩하게 하다, 하기아조가 거룩하게 하다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한 게 뭐 문제가 되냐 할 수 있는데 이게 단순하지가 않고요. 이 하기아조, 이 단어는요, 제사용 단어예요. 제사 드릴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거룩하게 하다. 근데 하나님께 제사 드릴 적에 거룩하게 하는 대상이 크게 두 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 대상은 제사장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제사장 사람이 거룩하게 돼야 돼요. 두 번째는 희생 제물, 짐승이 있죠? 희생 제물이 거룩하게 돼야 돼요. 이게. 그래서, 이 하기야조 하면은, 제사장을 성별하다. 이런 뜻이 있고, 또 하나의 뜻은 희생 제물을 이제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이 뜻이죠. 희생 제물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린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시기도 해요. 그분은 대제사장이시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또 그분은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희생 제물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두 개라니까요. 제사장으로서의 구별, 성별, 그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또 하나는 희생 제물로서의 그 구별을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이 맥락에서는 두 번째예요. 희생 제물로서의 그 구별, 하기야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 희생 제물,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잖아요. 6월절 어린 양, 그분은 희생 제물이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거든요. 그래서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하는 거는 내가 내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오니 이 뜻이에요. 지금 십자가를 지금
지금 눈앞에 두고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오니. 그러니까 희생제물로서 하기하죠.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렇게만 하면 원래 원어의 뜻하고 뭐랄까 그 뜻이 살아나지가 않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더 정확할 수 있어요. 또 그들을 위하여, 이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내가 내 몸을 희생제물로 아버지께 바치오니, 이 말이에요. 희생제물로 내 몸을 바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거룩함을 얻게, 여기도 하기하조가 쓰였는데 여기서의 하기하조도 희생제물로서의 구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자, 18절부터 해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지금 내 제자들을 세상에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이 제자들을 위해서, 나도 내 몸을 하기하죠. 희생제물로 아버지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드리오니, 이렇게 드리는 것은 이들도, 내 제자들도 자기들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다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거든요. 예수님이 미션이 있죠. 이 땅에 오신 미션, 십자가 지셔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큰 미션.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신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제도 살았고 오늘도 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개똥 갚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고 미션이 있다니까요. 미션이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 미션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냥 뭐 뻔한 소리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19절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그러니까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내 몸을 희생제물로 바치옵니다. 희생제물로 바친다. 왜냐하면 이제 십자가에 6월절 어린 양으로 조금 있으면 죽으셔야 돼요. 이렇게 바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제자들도 참으로 그들의 몸을 희생제물로 아버지께 바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먼저 아버지께 자기 몸을 드린다는 말씀이죠. 십자가 지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제자들도 희생제물이 되라는 거죠. 자기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려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딱 바울의 서신서에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12장. 자, 256페이지. 가보죠. 256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로 하기야조예요. 하기야조. 예수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께 기도하셨던 그 하기야조,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께 희생제물로 드릴 적에 예수님이 본을 보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자기 몸을 아버지께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린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게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게 맞아요. 맞는데 또 하나의 목적이 뭐냐면 그것은 본복이에요, 본복이. 베드로 전서 2장에 나와요. 본을 보여서 그 자취를, 예수님의 발자취,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발자취,
예수님 따라오게, 예수님의 제자들, 향후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 마음을 쏟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거길 그대로 가도록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본보기. 그런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게 희생제사거나 하기야죠.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런 거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겁니다. 진짜로 그럼 내가 카니발 하듯이 그렇게 하냐, 그런 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헌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를 십자가의 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이 왜 같은 얘기를 표현만 다르게 요렇게도 요렇게도 근데 같은 의미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게 구원의 길이니까 그래요. 이게 구원의 길이니까. 어떤 사람은 삶의 의미, 삶의 목표, 이게 다양해요. 누구는 이걸 위해서 살고, 누구는 저거를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죠. 근데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내 인생이 보냄을 받은 거구나. 이걸 깨달으면은요, 내 꿈이나, 내 소원, 내 뜻, 내 의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도 안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아버지의 뜻이 중요해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 구원이 뭔가, 그걸 발견하고, 이게 이제 감추인 보화거든요. 이게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인다니까. 이게 진짜 중요한 건데, 참 희한한 건, 이렇게 중요한 거는요, 감춰져 있어. 그래가지고, 보이는 사람 눈에만 보이고, 들리는 사람 귀에만 들려요. 이게 진짜 희한해요. 그걸 발견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인생의 어떤 궤도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볼 적엔 저 또라이 같기도 하고 미친 것 같기도 하고 이해도 안 되고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거죠. 근데 이 길 이렇게 가면은요, 이렇게 가면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분이 기다리시고. 그래서 이 비밀을 마치 이 수수께끼 같아가지고 수수께끼를 훈자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관, 그 상급, 구원의 놀라운 역사, 바로 그 사람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